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 나섰는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걸음에서는 가슴에 불이 일지 않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왔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 나가셔서 결국 베드로의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제자의 따름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18절부터 22절까지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사는 터전을 찾아가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이들을 먼저 알아보셨다. 21절에도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 그리고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따름이 있기 전에 부르심이 있었고, 부르심이 있기 전에 먼저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바닷가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만 있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고기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다 스쳐 지나가시고 네 사람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자들이 반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무리가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내가 감지하고 감지하지 못하건 상관없이 주님이 보시고 부르셔서 제자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예. 주님이 먼저 보셨어요. 주님이 알아보시고 그들을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은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 네 사람에게 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이 그들 속에 시몬이 변하여 게바가 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을 보신 거지요. 아멘 하는 분들은 대단히 머리가 좋은 분들입니다. 그 속에 나도 들어있다는 걸 아니까. 맞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놀라운 보물이 여러분들 속에 이미 잠재력과 가능성으로 들어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꺼운 껍질을 가진 계란 속에
생명을 이미 배태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주님은 그것을 잘 품어서 따뜻하게 하고 그것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미 죽은 계란이라면 주님도 어쩌실 수 없으실 건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면 합당하다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점지했다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그 따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반응하지요. 20절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자기 생계수단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를 따랐다. 22절에도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옆에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을 살게 만들어 주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의 출발입니다. 제자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죠. 너무 치열해 보이고 너무 처절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그게 아멘이 잘 나오지 않죠. 제자로 살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다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년 새벽 기도의 제목이 이 신년에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로는 좀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년에는 소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쳐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게 무리해서 제자로 바뀌라 그러니까.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목사님 통칭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살기는 무리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는 제자라고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솔직히 생각하면서 예수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것도 불편하고 무리로 살던 사람 콕 집어가지고 제자로 옮기라 그러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제자의 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따릅니다. 무리와는 다르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요. 손에 쥐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치열한 세상에서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먼저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제자로서의 따름의 특색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대로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따르겠다고 결심하기 전에 이들에게 지금 따라오라고 요청하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4명의 제자 후보생 앞에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선지자가 아니에요. 위대한 교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갈릴리에서 온 설교 잘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그분을 바로 이때 단박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9절은 그 향치가 묻어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임팩트, 영향력을 이 한 구절 속에서 주었는지 언어로는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낸 본문이 어저께 바로 그 누가복음의 본문이었습니다. 앞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에 압도된 베드로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당신 앞에 머물러 있을 자격이 없으니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딪혔을 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던지는 그 눈빛과 그 존재의 힘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흡입력을 인문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와 계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분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우리 한복판에 와 계시구나. 그것에 부딪혔는데 어떻게 안 따를 수가 있습니까? 그 메시아 앞에 내가 서 있고 그 메시아가 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메시아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말씀하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흡입력과 나를 압도하는 거룩함이 임재하여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저항할 수도 없는 것 같은 그 어느 곳으로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나는 당연히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으로 가게 되면요. 인간적인 인연도 그분 앞에서는 상대화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릅니다. 느낌이 오세요? 아이고 주님 따르긴 따르야 되는데 어떻게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그런 거 다 버리고 따릅니까? 그거 불가능한 것이지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분을 따를 때 이분이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따를 때는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이분이 나에게는 교사이고 내 삶의 좋은 지침을 가르쳐주는 분이시고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붓다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공자를 따르는데 나는 이 예수를 진리의 교사로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를 버리고 따르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나를 부르시는 분이 코로 솜씨는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니 나는 당연히 그분의 그 눈빛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전율되어 있기에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이분 앞에서는 없다. 라고 내게 부딪혀오는 자에게는 당연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따라야지 제자인지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이때 이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힘이 이미 그 부르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건 행복해하건 아멘으로 응답하고 싶건 아니건 간에 예수님이 적어도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따르라고 나를 초대하실 때는 나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서 알량한 학식과 지식과 경험 갖고 나를 따를 생각하지 마.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지혜와 경륜과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것들을 이미 나는 예비해 놓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나만 보면서 따라도 돼. 라는 이 시그널을 이 메시아는 제자들에게 주고 있고요. 이들은 그것을 단박에 알아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이들은 육으로 대했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대합니까?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우리도 그분을 알아봤던 제자들과 조금도 그 지뢰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미 나를 부르실 때 내 안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따랐습니다. 무리로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리로 계속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 나는 이제는 이 무리의 삶을 청산하고 싶어. 제자로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보고 싶어.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 자신의 것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넣어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일어날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뭐냐?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케하셔요. 왜냐? 그의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내게 이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얘기고, 나는 이미 그 길로 초대받았다는 뜻이고, 초대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나를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로 만들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르셨으면 주님을 메시아로 믿으시면 따라야지요. 왜 그렇게 달달달 떠세요? 제자들에게 세상은 밥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저들은,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잡족들은 너희들의 밥이다. 밥이에요, 밥. 비하에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영권에 있어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를 절대로 짓눌러서 잠식시킬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성도들인 자신이 제자로서 가지고 있는 영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넣어주신 가능성과 잠재력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부르시는 그분이 진리의 교사나 그저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도 아직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마치 이건 내려놓으면 살아가지 못할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나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이 내 인생 속에 온전히 부딪혀오면서 나는 본격적인 신앙의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벌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따르는 여행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치열하기만 한 것이냐,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이 신앙의 여행이 치열하고 무거운 것이냐,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자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자의 걸음은 고행길이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에 내 인생의 양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길이 아니고 안식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내게 배워라. 세상에서 배우지 말고 세상의 지식에서 네 터전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믿으면 내가 이때까지 지고 있던 짐 내려놓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새로운 짐을 지어주십니다. 짐 다 내려놓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짐을 지어주세요. 내일부터 이제 바로 그 본격적으로 내가 내려놓는 짐과 새롭게 주님이 지어주시는 새 짐을 우리가 배우게 될 터인데 어쨌든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따라서 제자로 살기 시작하는 삶은 무거운 생애, 고행이나 수도길이 아니고 가기 싫은 걸음인데 그 길 걷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닫는 걸음이 아닙니다. 제자로 사는 걸음은 기쁨의 여행이에요. 저는 해피전이라 그래요. 해피전이 행복한 여행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여기서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초기 제자들 이렇게 따라 나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안정된 생활에서 불안정한 생활로 옮겨졌다는 것, 계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계산이 가능하지 않은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 예측할 수 있던 자리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 그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요? 부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니까. 그 모든 거친 풍랑도 파도도 주님이 잠재워 주실 것 알기 때문에 이 걸음에 기꺼이 나서게 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하고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기쁨의 여행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